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내가 과거에 따랐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습관을 내 삶과 내 영혼에 길들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 영역에 그 표시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다. 본인도 그걸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자주 많이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그 신앙적인 모토라고 얘기를 할 만한 것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들은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그 말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쉬지 말라는 것도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고 범사라는 얘기도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러는 거니까 결국은 이 말 자체도 언제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그러니까 언제나 이래야 된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의 이 행동의 규칙 자체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그래야 된다 그랬으니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이 우리 삶 속에 고정된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삶 속에는 거듭남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갖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이 세 가지 항목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 가지 항목을 우리 삶 속에서 고정된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의 뜻인가? 왜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참 힘들다. 이런 인상부터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래야 되니까. 쉬지 말고 그래야 되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야 되니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힘들다라는 건 결국은 육신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육신으로서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행위가 육신의 그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식들이죠. 반대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슬픈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슬프게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를 볼 때 비극 쪽에 우리가 끌리느냐, 희극 쪽에 끌리느냐. 이걸 이제 보면 우리 본성이 어디에 경도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희극을 우리가 보면은 재밌고 즐겁고 그렇긴 하죠. 근데 비극을 보고 깊게 감명을 받았던 그 순간과 희극을 보고서 즐겼던 그 순간을 비교를 할 때는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거든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슬픈 존재로 보는 그런 마음이 밑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의 그 슬픔의 요소를 저 극이 공감을 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 쪽에 우리는 좀 경도가 되거든요. 비극 쪽에 경도가 되죠.
이거는 이제 굳이 그걸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슬픈 운명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슬픈 운명을 타고난 존재죠.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 자체가 슬픔에 대해 익숙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 그렇다면 이 육신의 본성조차도 거스르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실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왜 기뻐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리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밑바닥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지와 목표나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해내고 일구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영혼에 깊숙이 새겨놓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16절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구원을 약속받은 자이다. 이걸 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본질적인 원천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의 원천에 집중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에서든지. 제일 그 기쁨의 제일 큰 예를 들면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지나면은 나는 그만큼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 삶의 여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길러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길과는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죠?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작할 때는 의무감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더라도 의무감으로만 계속 남는다면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로마서 8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게 육신의 이 본성에 쌓여 있을 때 우리의 조건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까지 기억나게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도 가르치셨죠. 기도할 수 있게 성령이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깊은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그럴 수가 있느냐? 응?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마치 이 기침을 할 때 막 예를 들면 그 기침이 끊임없이 막 나오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쉬지 않는 것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쉬지 않고 뭘 한다고 얘기했을 때 기침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런 상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매번 그렇게 기침을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예를 들어서 요구하신다면 육신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지향하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향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문자적으로 밥 먹는데 그때 기도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이의를 제기해 보려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실 그때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올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기뻐한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태도죠. 그런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고난이 닥쳤는데도 저렇게 느긋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의아해하죠. 의아해합니다. 그게 육신의 방식에서는 상식인 것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죠. 고난을 겪게 하셨다. 하나님은 밤도 창조하시고 낮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속에 기쁨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근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괴롭히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치는 거죠. 깨어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부족한데 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 육신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핵심을 영혼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그런 경구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산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삶이죠. 그냥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육신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 하옵시는 대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경고를 하고 있죠. 육신의 길은 분명하다.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길은 분명하다.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덕적인 의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살면 되지 왜 꼭 그렇게만 보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계하는 그 자체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 이러한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이 도덕적인 모든 덕목들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실은 나에게 닥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닥친 그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사실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소망을 품고 미래를 당겨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육신의 길로 가는 것이다. 육신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 성경이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이유. 하나님께서 육신의 길을 이기는 것,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길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육신의 길을 이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또 이 세 가지의 행동 양식은 사실상 속성이 통해요. 속성들이 다 통합니다. 이 기뻐하는 것 따로, 기도하는 것 따로, 감사하는 것 따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매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성이 통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었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는 따로따로 맺히는 게 아니다. 희락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내가 기쁨을 좀 맺고 싶다. 늘 기뻐하고 싶다. 왜냐? 예수님 이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쓴다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기쁜 측면을 보고 소망을 품으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그 기뻐하는 그런 삶의 예를 들면 습관 옆에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양성, 그 다음에 자비, 그리고 자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화평을 베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이 다 영적으로 속성이 다 통해요. 다 통합니다. 이 세 가지도 실은 다 통하는 거죠. 이게 다 영혼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일. 이게 영혼의 일이기 때문에 속성들이 다 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13절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관해서 영적인 속성이 통하는 것에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내 생각을,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쁨의 그 근본적인 동인을 보면은 상대방과 나와의 생각의 일치라는 거죠. 생각이 일치하는 데서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나도 그 생각에 맞춰 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생각이 일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어서 29장 12절에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말씀 읽고 난 뒤에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일러주시고 난 뒤에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그 생각과의 일치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세상 앞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어 줄 수 있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13절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상태가 되면은 네가 원하는 것 모두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셨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것 모두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뭡니까?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뜻하는 바를 다 이룬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생각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항목들, 이것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 속에서 행동 양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우리 삶 속에서 습관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 습관이 고정이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표시를 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내가 거듭나는 그런 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기를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이제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아마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는 바는 먼저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내려놓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래와 같은 거창한 욕망을 갖고 살아요. 뭐가 되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다. 내 뜻하는 바가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상당히 거창한 그런 욕망들이거든요. 근데 그 욕망들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나의 육신의 욕망이거든요. 그 육신의 욕망을 내려놔. 이게 성령께서 아마 제일 처음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게 이 세 가지의 행동 양식을 우리 삶 속의 습관으로 만드는 제일 첫 번째 통로가 될 겁니다.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음은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려놓는 것을 먼저 실천해 보이셨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거든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 삶 속에 길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2장 6절부터 그분은 본체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신 것이죠.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신 거예요. 실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 명령만 하셔도 돼요.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인간이 되셨을까? 왜 그런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삶을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하셨을 때 그거는 인간의 역사에서 한 번 주어진 그런 계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기록을 해놓을 거란 말이죠. 그 기록이 이렇게 전수가 되어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 상황이 오늘 내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죠.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면, 육신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자체가 당신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대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사건도 과거에 벌어진 사건인데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또 믿고 할 수가 있느냐. 이미 지나가 버린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조건이 덧붙죠. 네 마음을 내가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 새 마음에는 결국 성령이 내 속에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할 것이다. 보이지 않고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은 그것을 너는 믿게 될 것이다.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 덧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이제 보이셨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경강부열해서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체시거든요. 본체시니까 그분은 그 뜻대로 사신 거예요. 그 뜻대로 사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사셨다. 그랬더니 어떤 결실이 맺어졌습니까? 어떤 결실이?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이게 빌립보서 마지막에 기록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다. 이 상태가 결국 그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상태에 대한 대명사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바울사도의 권면을 우리 삶 속에 습관화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자세,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실 때 내려놓는 자세, 우리의 그 거창한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그 거듭남의 증거를 삶의 하나의 표시로서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가 늘 기뻐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심령적으로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원합니다. 우리 영원히 원해요. 그리고 무슨 일 앞에서든지 당당하고 고난을 예를 들어서 닥쳤을 때도, 고난이 닥쳤을 때도 고난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내 욕망을 바라보고 그 욕망을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대로 내 욕망을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은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도 내려놓으신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생명도 내려놓으셨죠. 모든 걸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요거는 내가 요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요만큼만 따르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적으로 따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실수는 어떻게 보정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 삶의 앞길을 한 발 한 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